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전서의 편지를 받고 교회 나름 여러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도 하고 당면한 문제를 힘써 해결하기로 노력했습니다. 괜찮은 교회죠.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비록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의 가르침에 반응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쓴 것을 보면 분명 괜찮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 지구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면 제게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배우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말씀에 반응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해결하기로 노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에까지 커다란 문제 하나가 교회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탁 유입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껏 사도 바울이 가르쳐 왔던 복음과는 정반대의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 바울 선생님이 행하신 행동,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와 사상, 이것과는 정반대된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성도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바울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윽고 바울이 참된 사도인가 라고 하는 의심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저분들 말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 건가 궁금하네. 과연 사도가 바울이 사도라면 왜 그는 그렇게 고난이 많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바울이 사도였다면 왜 그의 설교는 힘이 없는가?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다면 왜 그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가? 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 상황 때문에 그 방문을 변경하고 취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사도라면 한 입 갚고 두 말을 하면 안 되지 라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전체에는 사실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가 라는 것, 사도가 변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이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증거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함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지금껏 전해온 복음이 진짜임을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가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제기했던 문제인 왜 사도는 그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사도는 그렇게 약한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답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를 그렇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것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좀 복잡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는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있었던 일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 뭔가? 바울 선생님은 그 일을 소개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대개 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은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하는 중에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극장 소요 사태가 이르게 됐던 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그 순간에 그 복음 때문에 생업을 잃게 됐던 노조들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모이는 에베소 극장에 사도 바울 전도자 일행을 가둬놓고 쇠파이프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연구가들은 아니다, 이 표현은 심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그의 질병인 육체에 가시를 두고 있었던 바로 그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상황으로서 유대인들의 정죄받고 재판받았던 그의 어려운 상황을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고난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8절 중간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끊어졌답니다. 이 환난이 정확히 무슨 환난인지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 것은 나 이제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당한 환난이 무슨 환난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가 그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환난은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자신이 당한 환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사도로서 왜 하나님 앞에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에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럴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알아서 당신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할 건 다 해봤답니다. 지금 할 것을 다 하고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바꿔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비로소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르고 있었을 것일까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진정한 그의 인격적 고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죽음의 자리에 모르셔서 그 죽음에서 비로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가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사도 자신을 능력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뭘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능력을 가져 일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로 하여금 생명을 만들어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겨 하시는 말씀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쯤 하시면 알아들으셔야죠, 이제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긴 있는데 내가 능력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고 능력을 만들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생명을 만들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무엇을 만들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드시는 분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린 안 할 수도 없고 못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하신다면 우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비로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어디서 깨닫는다고요? 약할 때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자리에 가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비슷한 방식이 몇 장만 넘기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배를 하나씩 가졌답니다. 보화, 보물을 가졌는데 이 보물과 보화를 어디에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지식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과 영광의 지식을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귀한 것을 다이아몬드 그릇에 갖지 않고 금그릇에 갖지 않고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름다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 결코 금그릇이 되거나 또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질그릇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7절 후반에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알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때, 증거하는 사람이 멋지고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증거하는 사람이 돋보이지, 증거된 말씀이 돋보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고난받게 되어 있고, 사도는 고민하게 되어 있고, 사도는 갈등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멋지게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 돋보이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돋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돋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보화가 정말 아름답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보화를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에 담았다, 그 말이에요. 질그릇인 곳으로 고로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고로 우리는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고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을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제가 좀 쉽게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기를 사람들이 원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멘 할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를 먼저 전제하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공부 못하는 자가 갑자기 잘해지고, 예수 믿으면 가난했던 자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마치 성형수술해서 환골 탈퇴하는 식으로 예수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과 인격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곳으로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함몰되지 않는가, 우리의 부족이 예수님의 찬란함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의 생명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교회 가운데 한 집사님이 암투병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암도 좀 전이가 됐고 해서 저희들은 많이 기도하고 저도 찾아가서 많이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위로를 했는데 전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많이 또 전이게 되기도 하고 힘든 상황에서 제가 위로한들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힘내세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저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일까? 나 같으면 벌써 함몰돼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원망하고 쓰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내셔요. 얼마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건 사이드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냐면, 번져있는 까만 암덩어리가 지금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다시 하얗게 없어졌대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놀랍지요. 병원 의사가 그렇답니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몰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을만 하다라고 꺼내놓은 것이 공부 못하는 자들이 공부 잘해서 예수를 믿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이 생겨서 예수는 믿을만 하다라고 꺼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삶이 펴졌건 펴지지 못했던 간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죄송합니다, 동일하게 성도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좀 시무룩해졌네요. 사도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제각기 믿음을 수단화하며 우리도 삽니다. 저도 잘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간직했냐면, 처음부터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세계를 주소서, 교회를,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큰 거 안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제 자녀들 무시받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수호신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이 믿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다 사용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과 진리가 있고 그 안에만 구원과 소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수단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도록 우리에게 간섭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과 함께 소멸될 인간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하늘로 올라오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라고 초대하셔서 믿음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로 바꾸어 놓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전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 던져지곤 합니다. 마치 양이 이리떼에 들어가듯이, 마치 씨앗이 흙 속에 파묻히듯이 성도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과 맞대면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믿음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오십니다. 여러분, 그 물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울 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잠깐, 인생사를 살피면 잠깐만 되돌아봐도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금방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편안할 때 쓸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편안하면, 죄송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평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무시는 분은 평안하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입니다. 집안에 큰일 닥쳐보시죠. 잠이 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데 잠이 옵니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편안할 때 좋은 쓸모있는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편안할 때는 욕망의 날개를 펴니다. 저도 편안할 때는 망상에 젖어듭니다. 어려워야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어려워야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좋아진다고요? 약한 데서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자리가 바로 약할 그때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로 말하면 약점처럼 보이는 우리의 여러 문제들은 사실은 그 문제를 안고서도 우리 모두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혹 돈이 없고 지혜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만드시고 붙잡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긍휼과 겸손과 자비가 철철 넘치는 성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성적인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그 성도를 만지셔서 주의를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형적인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그 성도를 만지셔서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고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에너지원 같은 사람들로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사실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죠? 안 믿어도 고난 당하고요, 믿어도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고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아도 여러분 중에 모든 게 완벽하다는 가정은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한번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죠. 참 저도 듣고 또 읽고 좀 많은 생각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5분이 계시는데 그 여자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 가운데 5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오신답니다. 얼마나 멀리서 그분의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려고 오겠는가. 그 강의의 내용이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든 자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신학 강의를 한다거나 상당히 놀라울 것 같은 강의입니다. 왜요? 5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달랑 듣고 또 5시간 비행기 타고 집에 가는 거 보면 훌륭한 강의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강의의 내용을 잘 봤습니다. 제가 1강부터 4강까지 읽어드릴게요. 1강,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2강,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3강,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4강,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 싱거운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러나 비행기를 5시간 타고 목사님들의 강연을 듣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부 못하는 머리가 갑자기 공부 잘하는 머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걔는 계속 공부 못합니다. 두드러 패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집안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천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짱이 되거나 1등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뭐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먼 거리로 비행기 타고 와서 그 강연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고난 당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무슨 고민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이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목사님들도 모여서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남편 아내,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합니다. 자녀 말 안 듣는 것 이야기합니다. 대학 이야기하고 진로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 그놈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이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를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며 갈등하며 삽니다. 삶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게서 해서 하나님께 물어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마치 하나씩 다 못 박아 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태반의 어려움들은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따로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당신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코 떨어지도록 허락하시지를 않는 분입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욕심으로 주어든 아니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듯이 그것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가 너의 유일한 희망이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살 길이라, 너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장차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나이다.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문제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성도는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변해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속에 다양한 환경과 그리고 다양한 사건 속에서도 이 진리 지식을 고백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성도임을 깨닫고 오늘의 말씀으로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죽여 구원하셨다면 이제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더 크고 은혜로운 일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소유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게 해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힘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서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